네, 여러분, 2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장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저자가 10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갈등의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롭게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모델이 엄밀한 조화론적 입장이 있고 또 하나가 느슨한 조화론적 입장이 있는데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학적 원리랑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 저자는 느슨한 조화론적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지지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제가 이번 시간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들이 과학을 거부하는 관점에서 왜 등장하게 됐냐면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게 두 가지죠. 하나가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그들은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빅뱅 우주론이에요. 이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진화를 말할 때 도대체 그 시작점이 뭔데, 진화의 가장 맨 처음은 어떻게 된 건데 늘 시작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한낱 이론에 불과하는 거잖아.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빅뱅 우주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그 지점, 그러니까 플랑크 시간인가요? 10의 마이너스 34제곱에 해당하는 그 이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거 과학 밝히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주장이 과학적 창조론자고요. 그 다음에 갈릴레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갈릴레이 재판 제가 잠깐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책을 보시면 한길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갈릴레이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과 신학에 관련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과학자가 갈릴레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턴도 많이 나오는데요. 한길사에서 갈릴레이와 뉴턴에 관련된 책을 아주 잘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릴레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말을 한 거야? 진짜로 그래도 지구는 돌아라고 말을 한 거야? 우리 맨날 이렇게 누가 그랬대라고 들어만 봤지 우리가 직접 읽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도대체 갈릴레이는 무슨 말을 했고 그 종교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그 결과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갈릴레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이렇게 파헤쳐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레이 재판을 보시면 이제 갈릴레이는 나중에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과학과 종교가 어떤 그 문제에 이렇게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원리에 입각해서 갈릴레이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성경을 해석할 때 과학적인 어떤 사실이 그 증명이 됐다면 혹은 과학적인 어떤 그 관찰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새롭게 잘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종교개혁과 이렇게 맞물려 있었고 교도권이라고 하는 그것과 또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서로 맞물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레이의 그 말은 굉장히 파장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재판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어쨌든 이 피터 헤리스는 과학적 창조론과 갈릴레이의 그 종교 재판이 과학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예다라고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와 보실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두 번째 줄에서 두 번째 끝입니다. 종교를 무시하는 이들은 그런 사례들을 종교적인 믿음의 비이성주의를 상징하는 사례로 간주한다. 이거는 뭡니까? 과학주의자들이죠. 과학적 무신론자들의 이제 그 입장에서 종교를 무시하는 이들은 그거 너무 비이성적이잖아. 그거 실험 관찰이 가능해? 증거가 있어?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이성주의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줄을 내려가시냐면요. 셋째 줄 내려가 보시면 과학과 종교의 갈등은 거의 언제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반화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사례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가 사실은 늘 갈등인데 그건 정말 나쁜 거야.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게끔 되어 있잖아. 두 개가 다 뭔가 이렇게 서로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갈등은 무조건 끝이 안 좋아. 꼭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이렇게 되더라고. 이제 이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갈등이 그런 갈등만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 둘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타당한 또 결론을 만들기도 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 아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번 장에서 나는 이 후자의 입장을 고찰하고 우리가 주류 종교 집단에서 접하는 과학과 종교의 평화로운 관계를 옹호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좋은 갈등 내지 정당화될 수 있는 갈등이라고 말하겠다. 그러니까 나쁜 갈등 말고 오히려 이제 좋은 갈등 혹은 정당화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말을 좀 해보겠다. 그런 예를 보여주겠다. 이제 이게 저자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46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갈릴레이 사건에서 저자는 뭘 지적하고 싶냐면 과학에 대한 종교적 반대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예를 들기 위해서 진화에 대한 저항의 어리석음을 예시하는 문맥에서 흔히 거듭해서 사용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화론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건 그냥 이론이잖아. 그리고 그것은 최초의 돼지의 생명은 어떻게 탄생한 거야. 그런 거 말해주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과학은 믿을 수 없어. 자, 이렇게 그 진화를 이렇게 반대하려고 할 때 그 갈릴레이 사건이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내려가셔서 그러나 그보다 덜 명확하고 창조적 긴장이나 노골적인 갈등의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던 다른 예들이 존재한다면 여기는 문장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게 번역서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매끄럽지 않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갈등에 대한 즉 과학을 이렇게 거절함으로 해서 종교를 이렇게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갈등 말고 뭔가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갈등의 모델이 있지 않겠냐가 이 문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려가 보실게요. 어디를 가시냐면 평화로운 상호작용의 두 모델입니다. 넘겨서 366페이지 갈게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각주 5번 아래입니다. 과학과 종교의 평화로운 관계를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그룹들로 여겨지는 이러한 그룹은 이 두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한다. 다시 말해서 과학과 종교를 평화롭게 그 평화로운 관계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두 가지 모델을 얘기하는데 하나가 엄밀한 조화론적 입장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과학과 종교 사이의 갈등은 원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 독립적인 영역을 다룬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철저하게 과학은 과학의 길, 또 종교는 종교의 길, 마치 그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론처럼 서로 언어가 다르잖아. 서로 사용되는 언어의 영역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서로 갈 길 가는 거야. 마치 그 스티븐 제이 굴드라고 친다면 로마 이론이 되는 거죠. 서로 겹치지 않는 교도권이라고 하는 각자의 영역은 하나는 진리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종교의 관심사는 중첩되지 않으므로 갈등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엄밀한 그 조화 이론을 지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쭉 넘겨볼게요. 맨 아래쪽에 가시면 느슨한 조화론적 입장을 말합니다. 넘길게요. 이 과학과 종교의 일치는 역사에서 우연히 일어난 문제에 더 가깝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내려가시면 진화론이 창조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느슨한 조화론적 입장의 옹호자들이 보기에 이런 견해는 과학과 종교의 필연적인 관계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원리에서도 나오지 않으며 그런 원리에서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어떤 일반화도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문장은 뭐냐면 제가 그 아래 문장까지 읽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두 줄 더 내려가시면 따라서 느슨한 조화론적 관점을 옹호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과학의 어떤 내용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미래에 있을 잠재적 갈등이나 과거에 진정한 갈등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이 두 가지 조화론적인 입장은 모두 과학과 종교 사이의 진정한 갈등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공유하지만 그런 갈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엄밀한 조화론적인 입장과 느슨한 조화론적인 입장 둘 다는 어쨌거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게 아니야. 갈등을 피해 볼 수 있어. 라는 점에서는 두 개가 같아요, 방향이. 그러나, 이 엄밀한 조화론의 입장에서는 두 개가 정말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떤 대화의 가능성이라든가 그 두 개가 서로의 어떤 그 합의점에 도달해서 하나의 진리로 모아지는, 즉 수렴하는 그런 과정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느슨한 그 조화 이론을 말하는데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마치 과학이 말하는 거 그거 다 믿지 않아도 돼. 굳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이런 식의 주장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일단 의심해보자예요. 오늘날 진화이론이 현대과학이 말하고 있는 진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진화는 다 받아들여야지 인류의 그 기원이라고 하는 게 마치 그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들이 인류의 대표고 그들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죄가 그들을 통해서 다 전갈되었고 이런 프레임이 있었다면 오늘 진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류가 공동의 조상이 있고 물질의 연속성이 있어서 쭉 이렇게 종의 다양성을 거쳐서 오늘의 인류가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우리가 접했을 때 이건 다 버리고 이것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 진화론을 가지고 철저하게 성경을 여기다 짜맞춰야 돼.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것을 그 진화라고 하는 이론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나쁘지만 무조건 또 배척하는 것도 나쁜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번 의심해보자.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걸 의심하느냐? 진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확실한 것이냐? 정말 과학이 말하는 어떤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떤 그 경험과 그 다음에 관찰과 실험을 토대로 한 어떤 그런 실증주의적인 그런 학문으로서 과학이 정말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저자는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에도 이런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서 확실한 진리, 진실, 확실한 사실 그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게 늘 바뀌고 바뀌는 거잖아. 마치 그 패러다임 시프트처럼 당대 우리가 그 우주로만 봐도 움직이지 않는 정해져 있는 어떤 우주 모형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맞았다면 시간이 지나서 좀 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맞게 된 거죠. 그럼 이건 버리게 되고 우리가 이걸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이렇게 나머지 행성들이 도는 거야. 그게 그 당시에 어떤 합의된 과학적인 어떤 사실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지. 행성들은 가만히 있고 이런 식으로 변해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버리게 되고 이건 또 다시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또 맞아. 이제 이게 끝이야. 여기까지가 완성. 그건 아닌 거잖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뭔가가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그러면 기존의 것들은 다시 버리거나 혹은 그 위에다가 새로운 사실도 보강이 되어서 또 다른 이론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고 그래서 저자는 이런 과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화가 정말로 확실하고 그런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끝에 가서 너무 재밌었는데 진화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걱정하지 마. 그거 안 받아들여도 돼. 그거를 맹신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그게 완결판이 아니야.
계속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이론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발전하고 있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확고부동한 진실이구나, 진리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전체가 굉장히 좀 급진적이고 막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막 건드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짝 불안하게 하는데 끝에 가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끝을 맺거든요. 참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넘겨보겠습니다. 페이지 369페이지예요. 첫 번째인데요. 어느 경우에든, 세 번째 줄입니다. 어느 경우에든 갈등의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배제하는 식으로 과학과 종교 각각의 정당한 범위를 결정하는 전반적인 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갈등은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늘 항상 그런 갈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제3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마치 정과 반을 합해서 합으로 향하는 즉 그 지향을 통해서 그 좀 더 바람직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갈등의 예를 이제 펼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각주 7번 아래입니다. 이번 장에서 나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중요한 장점이 느슨한 조화론적 입장에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자의 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잠재적 갈등을 사례별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한 가지 함의가 있다. 그래서 쭉 내려가셔서 몇째 줄 내려가시냐면 네 번째 줄입니다. 진화론의 경우와 관련해서 진화의 사실에 대한 과학적 합의가 있고 따라서 기독교 사상은 이러한 사실에 순응해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본색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진화가 오늘날 당대 그 생물학계에서 다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생물학과, 유전학과, 뭐 발생학, 뭐 분자생물학 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고부동한 진리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난 그걸 한번 말해볼 거야. 이게 저자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몇째 줄이 될까요? 하나, 둘, 네, 한 8번째 줄 되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그 기독교 사상이 진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순응해야 된다? 그거 주장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고, 오히려 이는 진화론의 모든 요소 및 그것의 다양한 형태와 그 함의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이론 중에 전부가 또는 일부가 또는 그 어느 것도 핵심적인 기독교 사상과 양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찰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진화론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혹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혹은 믿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나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과 어떻게 또 연결될 수 있는지 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느 부분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지 이렇게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이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 나는 자연 세계에 대한 과학 이론과 기독교의 가르침 사이의 긴장을 다루는 아우구스틴의 수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싶다. 그래서 아우구스틴의 수 같은 경우 진화론에 마치 뭐라고 하죠? 진화를 처음으로 말한 사람처럼 이미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자 이론이란 걸 말해가지고 오늘날 그 진화 이론과 그렇게 크게 상충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진화론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가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 신앙인들에게 야 니네 당대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과학에 대해서 니네가 귀를 막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니네 어떻게 그들과 대화할래? 니네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말할래? 니네 바보 된다? 마치 각색을 하자면 그런 식의 표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뒤에 이제 잠깐 넘겨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317페이지로 갈게요. 그 맥멀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철학자이면서 역사가인데요. 그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한 과학과 종교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그 모델링을 하는데 그거를 쫙 정리를 해놨어요. 몇 가지로 말했냐면 네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려 깊음의 원리가 있어요. 어려운 성경 구조를 해석하려고 할 때 가능한 한 많은 해석을 받아들이라. 특히 새로운 진리가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사려 깊음의 원리,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성경 한 구절을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성들은 교회에서 떨면 안 돼. 조용히 있어야 돼. 입국 끝.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 한 구절을 설명할 때, 이해할 때도 다양한 그 맥락,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으며 이 말은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인지 그 상황 안에서 늘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려 깊음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입증의 우선성이에요. 이 저자는 이 입증의 우선성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막 파고드는데요. 자연에 대한 입증된 진리와 성경 해석 사이에 갈등이 나타날 때는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레이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어떤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거지? 라고 이제 어떤 자연 현상이 있다고 치면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화나셨나 봐. 하나님이 벌 주시나 봐. 이런 식의 설명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거는 말이지 우주 공간의 그 대기 중에 존재한 어떤 그 전자들, 입자들, 전하들 사이의 충돌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과학적으로 밝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신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뭐든지 어떤 그 신적인 것과 연결을 하던 거에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적인 사고로 이렇게 전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도입을 해서 얼마든지 재해석해야 된다. 그래야 그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잘 설명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갈릴레이의 사고였고 그의 주장이었어요. 역시 2번도 그 말인데 저자는 2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에 대한 입증된 진리가 있고 성경 해석이 있어. 그러면 과학이 뭔가를 밝혀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해야 돼. 성경을 다시 봐야 돼.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성경 해석 다시 해야 돼. 그 말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적인 진리를 밝혔다고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진리를 밝혔다고 과학이 정말?이라고 이제 퀘스천 마크를 딱 띄우는 거죠. 과학이 그런 위치에 있어? 라고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학이 그렇게 완벽해? 아니,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불완전하잖아. 늘 변하고 있잖아. 그 변해왔던 그 일련의 그 역사적인 추적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번복되고 그 번복된 것 위에 새로운 법칙이 또 나오고 그 새로운 법칙 위에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과학은 계속 그렇게 발전해왔고 진보해 왔잖아. 역시 오늘날 이 과학도 끝이 아닌 거지. 빅뱅 우주론 아직 그 시작점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잖아. 이것도 언젠가 또 드러나게 될 거야. 새로운 것이.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래? 커봐. 과학은 불완전한 거지. 또 진화도 마찬가지야. 생명의 출현 그거 설명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언제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뭔가가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면 또 바뀌어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떤 자연적인 진리를 다 드러낼 수는 없는 거야. 고로 항상 누가 우선이냐면 성경이 우선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입증의 원리를 읽다가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중심으로 보라는 거네. 이제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B인데요. 성경의 우선성이에요. 성경과 이성 또는 감각의 바탕을 둔 자연세계에 관한 학설 사이에 명백한 충돌이 있다면 후자의 학설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경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이 우선해야 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과학이 뭔가를 밝혀내지 못했어?
그럼 당연히 성경을 문자적인 해석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입증의 우선성이나 성경의 우선성은 결국은 같은 그 스펙트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거스틴의 경우, 즉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문자적인 해석에 대해서 조금 달리 해석해요. 우리가 그 창조과학을 말할 때 문자 근본주의적이고 문자주의적인 해석에 갇혔다라고 표현할 때 그 문자주의적인 해석은 뭐냐면 성경에 써 있는 그 표현 방식 하나하나를 코지고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문자주의적인 거였다면, 여기에서의 문자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자가 그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의도, 원래의 의도, 그거를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저자가 이 문장을 왜 썼느냐, 어떤 걸 의도하고 이 문장을 썼느냐,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에 얼마나 부합되게 설명을 하느냐, 그것을 문자적인 해석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절의 원리예요. 성경의 말씀은 독자들의 수용 능력에 맞게 조절되어 있다는 거. 네 번째가 제약의 원리예요. 성경이 1차적 관심사는 구원이지 과학이 아니다. 이 4번의 경우도 저자가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사가 구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했느냐의 물음은 과학의 물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에 대한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그 질문, 왜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서 성경 안에서 마치 과학적인 내용들 혹은 과학적인 사실들을 막 찾아내고, 그래서 마치 과학으로 그 성경을 다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과학만 있고 종교가 없다라고 하면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또 종교는 있는데 과학이 없어. 그럼 뭐가 됩니까? 맹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자연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도 그 진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와 또 자연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진리가 두 개가 서로 따로따로의 진리가 아니라 그것들이 다 하나의 진리로 이렇게 수렴되어야 하는 건데, 마치 4번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 스티븐 제이 굴드가 말한 그 노마 이론처럼 마치 겹치지 않는 교두권과 같은 그런 식의 생각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은 그냥 과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과학적인 탐구 방법으로 이렇게 진리를 찾아가면 되는 거고, 또 성경은 성경에 맞게 그 의미와 또 또 왜라고 하는 어떤 관계성 안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과학적인 내용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과학은 거기에다가 어떤 의미를 또 막 붙여가지고 같이 막 섞으려고 해서도 안 돼.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각각의 그 진리는 하나로 통합되는 그 진리로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맥멀린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해석에 대한 방법을 여기다 정리를 해놨고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이 쭉 이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372페이지부터 해서 373페이지 그리고 374쪽 쭉 넘어가시면 375쪽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 317페이지에서 압축해서 그 맥멀린이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넘겨주세요. 자, 378페이지예요. 자, 두 번째 줄 각주 27번 옆인데요. 그러나 나는 이 원리들에 대해서 약간 다른 해석,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연과학의 지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더 상반된 태도를 보였고 학자들이 흔히 가정하는 엄밀한 조화론에서 보다 덜 충실했음을 보여준 해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 입증의 우선성에서 만약에 어떤 그 자연과학적인 진리가 드러나고 그러면 성경의 해석은 거기에 맞춰서 재해석돼야 돼 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과학이 말하고 있는 과학이 밝혀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그러니까 과학이 밝혀낸 거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그래 그것은 이 당대의 진리야 이렇게 그렇게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심했다는 거죠. 그게 진짜 진리야? 그게 정말 합당해? 정말 믿을 수 있어? 우리가 믿어야만 해?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야?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철저하게 의심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입증된 진리와 복된 삶.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의 중점을 두고서 이제 하나하나 누구죠? 피터 윌슨이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제약의 원리부터 논하고자 하는데요. 이 원리는 과학과 성경은 서로 다른 목표가 있음을 인정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두 줄 내려가시면 기독교의 가치가 자연 철학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과학이 말하는 진리의 무게가 있고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의 무게가 있다고 치면 어느 쪽을 더 크게 봤다는 거죠? 당연히 성경 쪽이라는 거죠. 그런 예가 이제 하늘의 형태를 가지고 그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실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379페이지예요. 그가 얼마만큼 그 과학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 세 번째 줄입니다. 자연 세계에 대한 연구를 일종의 유혹, 실험하고 알아내려는 욕망, 병적인 갈망, 지식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꾸며진 헛된 호기심으로 언급했을 것이다. 덕을 추구한 일에 비하면 자연에 대한 지식은 별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요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의 목적과 자연 철학의 목적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활동의 상대적인 장점과 자연 철학에 대한 성경의 우월성에 대해서 규범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이 여기서 자연 철학은 여러분 그 당시에 자연 철학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하고 그 성경이 있으면 어느 쪽에다가 훨씬 더 힘을 실어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 쪽이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유가 그대로 또 중세에 스며들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그 이성을 가지고 혹은 수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뭔가 그 신성한 것, 신성화된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갈릴레이, 그러니까 티코브라이죠. 티코브라이랑 갈릴레이 그때부터 가가지고 어떤 수학적인 그 공식 같은 걸 통해서 어떤 그 실험도 하고 관찰도 해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악시했죠. 감히 수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 천상에 해당하는 그 비밀을 어떻게 밝혀? 그거 안 돼. 우리가 다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그러니까 뭔가 막 분류하고 그런 쪽에다가 더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쏟았죠. 그거를 이제 조르다노 브루노가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그 뭔가 실험을 해? 뭔가 막 관찰을 해? 뭔가를 막 파헤쳐? 그걸 죄악시한 거예요. 그 문장이 보이시죠? 네. 그런 그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상적인 그런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볼게요. 바로 그 아래 문장인데요. 자연 철학에 대한 두 가지 비판이 있는데, 이 자연을 연구하는 이들이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말해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선한 본성이 있는데 의지가 이렇게 왜곡이 됐어.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굴절된 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처럼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왜곡된 의지를 가지고 이 왜곡된 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연을 탐구하고 뭔가를 발견했다고 치자. 그게 온전한 거겠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셔서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자연의 사물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도 인간의 본성, 우리가 태어난 목적,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무시하면 그 지식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 누구의 그림이죠? 고객이죠, 고객. 고객이 타히티 섬으로 가서 그림을 그린 게 그거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그 일련의 파노라마 같은 그걸 그림으로 쭉 그리고, 그 당시 배경이 있었죠. 딸이 병이 들어 죽어요. 그리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굉장히 낙담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그림의 제목에다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어쨌든 그 화두는 사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정말 원초적인 질문인 거잖아요.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학이 답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81페이지 갈게요. 두 번째 줄인데요. 실용적인 발명은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도덕적 진보를 촉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삶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통찰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토론이 좀 필요해요. 제가 시간이 된다면 토론을 해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가겠습니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쭉 넘길게요. 어디까지 넘기시냐면 382페이지예요. 입증성의 우선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라든가 논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마치 확고부동한 진리를 말해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산출해내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과학이 그렇게 절대적인 진리를 밝혀내고 그러지는 않는다. 과거를 쭉 거슬러 봤을 때 과학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봤을 때 끊임없이 늘 전복되고 뒤집어지고 새로운 이론이 생기고 또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이 또 쌓이고 또 쌓여서 계속 진보해 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그 우선성의 원리에서 사실은 성경 쪽에다가 더 이렇게 방점을 두고 있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넘길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384페이지에서 각주 38번을 기준으로 해서요. 몇째 줄 내려가시냐면 5번째 줄 내려가 주세요. 아우구스티누 수적인 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어떤 과학도 문자적인 성경의 주장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비중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어떤 과학도 결정적 확실성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는 줄을 좀 그어두시고 별도 좀 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과학적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인간은 뇌지. 뇌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지. 인간은 말이지 물리적이고 그 전기화학적인 그 모든 메커니즘에서 다 설명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누굽니까?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나는 뇌가 아니다 해서 그 신경 중심주의를 말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전거가 이거인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성격,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그런 말들에 경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마지막 한마디 더 그 진화에 관해서 말할 때 여기 385페이지에서 맨 마지막 줄 결과적으로 이 문장까지 읽어주시면 진짜 마침표를 꾹 찍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현재 과학 이론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체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변한다는 거죠.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완전한 걸 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게 완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움직이면 불안한 거고 나쁜 거죠.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변한다거나 뭔가 어떤 변화가 있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나쁜 거고 잘못된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변하잖아. 그거 완벽하지 않은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고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그 말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자, 그쭉 그런 예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기에 이쪽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제가 이미 초반에 다 길을 이렇게 열어드렸기 때문에 술술술 읽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91페이지예요. 요약하자면 거기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자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자, 요약하자면으로 추리하게 되는데요. 과거 당대의 지배적인 과학적인 의견과 종교 사이에 있었던 긴장은 때때로 새로운 과학적 개념과 방법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쭉 내려가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완고하게 조화를 옹호하는 것은 과학과 종교 모두에 있어서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증거는 충분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과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를 성경에다 그대로 이렇게 짜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거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종교도 과학을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가 과학에 들어가는 거죠. 혹은 과학이 종교에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어느 한쪽에 이렇게 딱 포함되어 버려가지고 다 침잠한다고 표현할까요? 다 녹아들어 버리는 거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늘 의심을 하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이렇게 제3의 길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 결론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쭉 넘기시면 계속 같은 내용인데요. 어디까지 가시냐면 397페이지예요. 자, 이제 제가 여기 읽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램에서 엄밀한 조화론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이 자연 세계에 대한 진리와 직접적으로 동일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학 이퀄 과학이 말하는 거 진리, 진리와 과학이 이퀄이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자연과학의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어떤 과학적 주장들이 가끔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과 우연히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있다. 다시 말하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한 예가 되겠죠.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창조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과학이 밝혀낸 그 물질의 기원이라든가 인류의 시작이라든가 그 이야기가 두 개가 서로 상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을 해야겠죠? 자, 과학을 버려버릴 것이냐? 아니면 신학을 버려버릴 것이냐? 아니면 과학을 그대로 다 수용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어떤 갈림길이 있겠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저자는 마치 주문을 외워봐 하는 것처럼 상상력을 동원시켜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과학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거나 혹은 너무 긴장하거나 혹은 너무 어떤 그 반발 혹은 어떤 그 두려움 그런 거 갖지 마라고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해석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래도 나는 과학이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담고 있는 그 내용에다가 나는 훨씬 더 무게감을 둘 거야.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차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인 거잖아. 하나님의 역시 피조물에 속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과학이 모든 걸 다 설명해낼 수가 있겠어?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상충되는 그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3의 길로 삼의 길을 모색해서 어떤 그 수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봐. 우리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이런 갈릴레이적인 그런 사고 하지 말고 칼케돈적인 사유, 인성도 있고 신성도 함께 있는 거야. 둘 다 들어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으로 우리 편안하게 현대과학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어떤 내용들 그거를 가지고 잘 한번 조화를 이루어서 또 대화의 그 길을 모색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마지막 장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장까지 다 끝마쳤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제가 최대한 이 책 모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책을 같이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알아가는 거, 그게 묘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려고 했거든요. 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다 같이 저와 함께 이렇게 완주하신 거죠? 그랬으려고 믿습니다.